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며 그 뜻은 어떠한 것을 성소에 헌정할 것을 조건부로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조건부로 약속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서원인데, 성경에는 이 다양한 서원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서원부터 시작하여 한나의 서원, 사사 입다의 서원 등이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서원과 여자의 서원. 그래서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남자의 서원이죠.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2절에서 사람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바로 이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남자 중에서 또 성인 남자를 뜻하는데, 이 성인 남자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서원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서원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결심하여 서약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서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해진 양을 제사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서원입니다. 반면에 결심하고 서약한 서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특정한 행동, 행위, 약속 같은 것들이 이제 맹세까지로 이제 포함하는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 책임이 있는 약속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 결심되는 서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서원이든지 결심하는 서원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의 원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이죠.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그 말은 사실 애초에 약속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당연지사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약속하기 이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더욱더 신뢰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이 성인 남자들은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해야 했고 서원한 바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원이 깨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모든 서원과 서약이 절대로 깰 수 없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상황에 대한 규례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남자의 기본적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서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서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3종 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르는 법이 바로 3종 지도죠. 이게 과거 여자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삶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에 의해서 제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 전 딸로서 살아갈 때는 아버지에 의해서, 결혼 후에는 이 남편에 의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결혼 전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여자의 서원, 즉 딸의 서원은 본문 3절로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이 여자가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만일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유효한 것이 되어 반드시 지켜야 했고, 그러나 만일 그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금지하게 된다면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취소가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결혼과 관련해서는 이제 막 결혼한 여자나 혹은 남편을 둔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는 각각 6절로 8절, 10절로 12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앞선 내용과 비슷합니다. 결혼 전에 여자가 서원을 했고 결혼 후에 남편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유효한 것. 만일 남편이 금지하게 되면 그 서원은 이제 취소가 되고 여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서원했지만 남편이 아무 말 없으면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 그렇게 서원을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되어서 서원을 지키지 아니한 여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9절을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남편과 사별한 경우 혹은 이혼한 경우 이 여자는 보통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들이 있다면 아들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사별했을 경우에도 남편과 이혼했을 경우에도 또 다른 남자, 아버지나 아들의 권위 아래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서원과 관련해서만큼은 좀 독립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과부나 이혼한 여성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로 16절에서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당시에 이 서원에 관한 것들, 이 서원을 행하는 일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이 성인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남편과 같이 이 여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각각 딸과 그 아내의 서원의 내용을 확정할 수도 있었고 취소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나 남편이 되는 남자들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여자들의 그 신앙과 기도와 삶을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남자들에게 막대한 권위가 주어진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막대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부양하는 것만큼이나 경제적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것만큼이나 그들이 신앙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조금 다르죠. 그 당시의 막대한 권위와 책임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해되거나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민수기 30장 서원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다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사실 다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 결단하고 다짐을 한다 해도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내 삶에 하나씩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짐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약속하고 결단할 때,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가지씩 지킴으로써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지킴으로 내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의 교훈이고,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 서원의 대표적인 한 사람인 이 한나의 서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고통 중에 살았던 이 여인이 했던 방법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울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과 담대한 약속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이 이 한나 여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인, 기도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가진 모든 권한과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신앙의 결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께 약속도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서원 기도의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더라도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